자,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 28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28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28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창세기 24장 28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하만민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조금 긴 본문이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종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만남, 그리고 엘리에셀이 이제 자신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두엘과 라반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이 리브가가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고, 그리고 수고를 마다 않고 그 10마리의 낙타들을 다 물을 먹이고, 한 마리가 100리터씩 먹는데 10마리면 1000리터거든요. 20리터짜리 물통이를 가지고 100리터 하려면은 한 마리 먹이는데 5번 떠야 돼요. 그 10마리를 그렇게 먹였단 말이에요. 우물을 기르는 거예요. 우물을 길어서 올려가지고 먹이고, 이만큼 헌신하는, 그러면서 일면식도 없는 그 엘리에셀을 집으로 유숙하게 초청하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런 이제 리브가의 모습, 또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인생 작품 세 번째, 전도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우리는 그냥 뭐 전도하는 그런 게 아니고 다락방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다락방 운동의 중요성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다락방은 뭐냐? 언약 운동이에요. 언약 운동.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그리고 증거 운동이고 생명 운동이고, 그러면서 현장 운동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로 이렇게 끌어다 앉혀놓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 살리는 것이고 현장을 살리는 운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락방이 도대체 뭐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운동이에요.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운동. 뭐냐니까 내가 처한 현장에서 삶이죠. 내가 처한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로 알고 거기에서 전도를 위해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다락방의 교재에 이렇게 보면 초창기에는 이렇게 앞면에 다락방이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쭉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내가 처한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로 알고 말씀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전도를 위해서 말씀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락방의 핵심은 뭐냐면 5기초입니다. 5기초. 5기초는 다른 게 아니고 삶이에요. 삶. 그래서 내 개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를 받아서 증인되어지는,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 그래요. 그 다락방의 시작 중에 시작이 뭐냐? 홀로 다락방. 이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내가 계속 응답을 누려가기 시작하면 그때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면서 만남이 전에는 막 내가 이렇게 만남을 복으로 누리지 못했는데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만남에 내가 받은 은혜, 해담, 미션이 전달되고, 그러면서 그 만남에 팀 사역이 일어나 가지고 뭐예요?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그게 팀 사역이거든요. 팀 사역은 이 개인을 단순히 뭐 개인 양육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팀 사역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말씀 운동의 문이 되고 말씀 운동을 위한 사역자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팀 사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은혜 회담 미션을 통해서 영적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 그 가정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의 이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그 안에서 제자화의 역사가 일어난, 그걸 보고 미션 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업의 현장에 내가 은혜 누리고 해답을 누리고, 그러면서 미션을 가지고 내 현장에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니까 어느 날 유일성의 응답이 나의 기능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표가 되어지면 뭐가 만들어지냐? 제자가 붙기 시작하는 거죠. 업의 현장에도. 그 업의 현장에 전도 제자가 붙게 되는 거예요. 제자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업에서 내가 복음 누리고 증인으로 산다라고 할 때는 나의 업의 현장에 제자 네트워크가 있느냐, 그걸 점검해 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전도자가 맞냐 확인되겠죠. 자, 그러면서 교회 안에 복음 운동의 흐름, 기도 운동의 흐름, 전도 운동의 흐름으로 이 흐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문화가 개혁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요게 5기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 다락방의 언약의 여정은 뭐냐? 237 빈 곳, 버려진 곳, 죽은 곳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치유 그러잖아요. 병든 현장 치유하고, 무너진 현장 세우고, 죽어있는 현장 살려서 서밋으로, 특히 우리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다음 세대, 차세대 지도자들 서밋으로 세워서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밋 운동을 위해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를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이 다락방 운동을 염두에 두고 오늘 아브라함의 제자 사역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 제자를 준비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전도 제자를 준비해야 될 이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그 코에 뭘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생명 운동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 운동. 그래서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뭐 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게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 지속되도록. 그러면서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 기준을 딱 주셨잖아요. 생명의 기준.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 알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냐? 이 생명운동을 할 제자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유는 뭐냐? 생명운동할 제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 말씀에 보면 전도 제자 스데반이 전도하는 그 현장, 그 현장은 순교했죠. 이 전도 제자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뭐 했냐? 서서 그 현장을 바라보셨다고 기록해. 보좌 우편에 서서.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전하는 제자에게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뭐 하셨어요? 미션을 주셨어요. 그 미션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절. 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지시하신 산이 뭐예요? 감람원이에요. 감람원에 딱 갔는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뭐하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미션을 주셨어요. 너희는 뭡니까? 개인화 하라는 거예요. 제자화. 그러면서 요원화죠. 요원화. 개인화, 요원화.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갑니까? 현장으로. 현장화. 제자를 삼아 제자화, 세례를 주고 교회화 시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에는 재생산되어서 이 말씀운동, 생명운동, 이 다락방운동이 확산되고 파급되고 지속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인 제자의 키예요. 제자. 제자는 이거 하는 겁니다. 확산, 파급, 지속되도록.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죠? 이 세계복음화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요? 끝이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제자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세가 되면 혼란의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25장 영적 세계의 혼란이 오고 기근과 재앙과 지진과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는 키는 뭐냐? 제자입니다. 복음운동할 제자. 제자가 일어나서 복음운동을 펼쳐나갈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앞당겨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시대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 가급적이면 주님 재림 오시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시간표를 앞당기는 게 아니라 시간표를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제자 사역 가운데 아브라함이
남긴 전도 제자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에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남긴 첫 번째 전도 제자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었죠.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이 단을 쌓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누구에게 전달됐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도 전달이 된 겁니다. 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는 현장에는 누가 같이 갔겠죠? 기록은 안 돼 있어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엘리에셀이 같이 따라갔다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서 배운 거죠. 보면서. 그죠? 아브라함의 여정에 동행하면서 본 것이 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 엘리에셀이 본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엘리에셀이 확인한 거예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엘리에셀이 확인했어요. 아브라함의 여정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불신앙했을 때에도 그랬고, 또 이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했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뭡니까? 그 소돔 연합군들과의 이 전투에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 이끌고 나가서 그 연합군들을 섬멸한 그 현장도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현장,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전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현장, 이런 모든 굵직굵직한 현장에 누가 동행했느냐? 이 엘리에셀이 동행하면서 봤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실 때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난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늙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만큼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 기도 속에 엘리에셀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자, 그럼 아브라함이 남긴 두 번째 제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처음부터 뭐 했냐? 언약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심었죠. 이 이삭에 대한. 그래서 그 언약을 이삭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됐겠죠. 그러면서 모리아산에서 이 복음이,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시간표가 이제 이삭에게, 개인에게 왔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같이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본 겁니다.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되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삭 대신에 순양, 그 순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삭이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그 믿음과 순종과 도전과 감사를 이 이삭이 그대로 전달받게 된 거예요. 그 짧은 그 사건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깊은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응답의 사람이 됐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뭐 그냥 짧은 한마디로 이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죠. 그냥 여호와께 뭐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 한마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간구함에 들으시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람, 그죠?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사람, 그 이삭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전달된 거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달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신앙이란 말이죠. 아브라함 늘 가는 곳마다 뭐 했죠? 단을 쌓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1절부터 33절은 우리가 잘 아는 셈 근원을 얻는 사건. 그러면 르호봇,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단을 쌓았더라. 이삭도 역시 단을 쌓는. 그러니까 완전히 제자로, 아브라함의 제자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또 남긴 제자 중에 하나가 리브가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4장 28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엘리에셀이 이 라반에게, 부두엘에게 이런 미션을 가지고 나는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당신의 동생, 당신의 딸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에 뭐라고 하냐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결정 못한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 55절에 그랬죠. 56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57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58절에 리브가의 그 성품이 나와요. 가겠나이다. 아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결혼할 정년기가 된 이 여인이 생판 모르는 남자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의 말만 듣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지만 아브라함의 말이고 아브라함의 말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냥 바로 실행에 옮겨서 갈대아를 떠나 나왔잖아요. 일단은 불신앙하긴 했지만 일단 나왔거든, 말씀 따라. 이 리브가가 막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어머니랑 그 오빠는 열흘 동안 머물러 있게 하라 그랬는데 바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그 성품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뭐죠? 이 아브라함 안에 사라가 가지고 있던 사명을 이어받는 거야.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러면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안 보이는 제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느냐? 우리의 5기초를 제자의 관점에서 보고 인도받아야 돼요. 5기초를.
우리의 만남을 제자라는 눈으로, 우리 가정도 제자라는 눈으로, 내가 하고 있는 업의 현장에서도 제자라는 눈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제자라는 눈으로,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스를 제자라는 눈으로, 이삭을 제자라는 눈으로 본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제자를 키운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자를 키운 방법은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 제자의 삶을 통해서 제자로 키웠어요. 증인의 삶은 남은 자의 삶입니다. 뭐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하여 남겨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셨잖아요. 그걸 남은 자가 됐어요. 그 시대에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들 외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동방의 의인 욥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방에서 따로 빼낸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무이해요. 아브라함, 남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이 그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서. 또 증인의 삶은 뭐예요?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237 빛의 역사죠. 언약을 붙잡고 오직 집중 지속하고 있으면 개인화되어지고 전문화되어지고 세계화되어지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죠. 이 증인의 삶, 이걸 위하여 남은 자 되는, 그죠?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보고 제자화 되어졌단 말이에요. 엘리에셀도 보고 이삭도 아브라함을 보고.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뒷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가정에선 더 그렇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뒷모습이 아름다운 뒷모습이 모델이 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전도자로, 증인으로, 제자로 세워지는, 그렇죠? 앞모습은 꾸밀 수 있어요. 앞모습은 포장이 가능하다니까. 근데 뒷모습은 포장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의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후대들이, 또 우리의 성도들이, 또 우리 현장의 제자들이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따라오겠죠. 자,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입니다. 순례자의 삶이죠. 창세기 13장 18절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은 단을 쌓는 그 순례자의 길을 걸었단 말이죠.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그러면서 제자의 삶으로, 제자의 삶을 살면서 가는 곳마다 정복했죠. 뭘 가지고요? 말씀을 믿는 믿음, 주권을 믿는 믿음,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도전하면서 감사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산 겁니다. 그걸 가지고 현장을 정복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전도제자의 결론입니다. 전도제자는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우리가 현장을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다. 그러면서 모든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주일 강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15절 인생이 범죄하자마자 주신 답이 뭐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약속하신 대로 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뭐하냐?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편집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자가 늘 갖춰야 될 기본입니다. 복음으로 생각을 편집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할수록 뭐가 나오죠? 은혜가 나오죠. 은혜. 예수를 깊이 생각할수록 해답이 보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할수록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나오죠. 그러면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설계해야 돼요. 기도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죠. 우리 안에 말씀을 담아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 마음을 설계해야 돼요. 마음밭을. 자,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으로 이 삶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게 전도제자의 삶입니다. 이게 전도제자의 근본이고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작품, 이 전도제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어지고 또 다른 제자를 남기는 그런 증인 전도자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작품 그 세 번째 전도 제자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제자를 세웠는지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의 뒷모습이 모델이 되어주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생명 얻고 제자화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편집되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설계되며 전도로 우리의 삶이 디자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긴 인생작품 전도 제자, 이 말씀이 실제 성취되고 증인되어지는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에 전도 제자를 남길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